귀를 기울이면 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본 사람, 귀를 기울이면이라고. 설레이는 첫사랑의 기억이 들려옵니다. 설레이는 첫사랑 생각나요? 네, 뭐 이 애니메이션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제 잠언에 보면은 계속 들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훈계에 착심하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이걸 이제 두 글자로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봐도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고 5장 1절 2절에서도 이제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고 이제 그 들은 대로 따라라, 지켜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8장 32절에서도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잠언의 핵심 단어를 딱 하나만 뽑자면 뭘까요? 잠언의 핵심 단어 딱 하나만 딱 뽑으면 뭘까? 지혜? 지혜 네 여자친구 이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맞아요. 지혜. 잠언 하면은 딱 지혜가 핵심 단어죠.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와 미련함, 어리석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한 자, 게으른 사람, 복된 자, 저주받은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해요. 그래서 지혜를 따라라, 뭐 의로운 삶을 살아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이죠. 지혜를 따르면 뭐 여러 가지 축복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나왔었는지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뭐 형통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약속하세요. 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롭게 살면, 의롭게 살면 그렇게 된다. 반대로 지혜를 따르지 않고 지혜를 거부하고 미련하게 살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뭐 심판받고 뭐 가난해지고 망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언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게 잠언에 약속된 말씀을 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따르면 이런 축복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잖아요, 다들. 그렇죠? 오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런 약속들이 잠언에 담겨 있는데 다 지혜를 따르라 그러면 하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 5월부터 지금 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부모 공경, 그렇죠? 그런 거 살펴봤었죠. 그리고 바른 언어 생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사랑의 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리고 뭐 재판을 공의롭게 제대로 하는 것, 부지런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과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공의 비결이 조금 다른 거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부지런하다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거, 바쁘게 일하는 거, 땀 흘려서 일하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제 명확하게 그 도덕적인 가치가 담겨 있죠. 그래서 바르게, 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텐데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또 뭐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면서 힘써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어느 세월에 내가 성공하겠어, 어느 세월에 내가 뭐 박사를 따겠어, 어느 세월에 내가 승진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걸 따르는 것은 성공을 포기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포기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포기하고 살아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잠언의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이런 성공, 뭐 잘 된다,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이러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 받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십자가의 길 가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 나중에 직장 가면 승진도 잘하고 싶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승승장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원리가 잠언에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게 진짜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네가 잘 되려면은 이걸 따라야 돼.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좀 타협하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남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에요. 대부분의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듣게 될 건데 표면적으로는 그게 사실이죠. 표면적으로는 그게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가지고 계신 그 원리와 통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는 그렇게 타협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악한 길로 가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정직하게 의롭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 이게 이제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걸 믿으면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지난주에 또 얘기했듯이 나는 개미처럼 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배짱이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소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것과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칭찬받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려면 이 말씀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실제적인 예가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거 얘기 들어본 거 있어요? 선한 영향력, 착한 가게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여러 식당들에서 어느 파스타 집에서 시작한 건데 이제 우리 중에는 뭐 그런 친구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아는데 이제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급식 카드를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그거 가지고 밥 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돈이 넉넉하지가 않거든.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먹으려면은 뭐 한 5,000원짜리 밥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편의점 가서 이제 먹어야지 뭐 동네 파스타집이나 뭐 스테이크집이나 뭐 쌀국수집 이런데 뭐 저렴한 데를 찾으면 또 찾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막 7,000원, 8,000원 싸도 그렇죠. 비싼 밥은 뭐 10,000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려면은 뭐 이틀 굶고 하루 먹어야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파스타 가게 사장님이 그 동네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 아니 얘네들 맨날 편의점 밥만 먹고 김밥 천국에서 김밥만 먹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깝고 내가 요리하는 사람인데 내 음식을 먹여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이 카드 가지고 오면 내가 그냥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가지고 오면 뭐 3,000원에 그냥 한 그릇 주겠다. 파스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은 일 한다. 그럼 내가 대신 결제해주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런 인터넷에 막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돈줄 내주자. 들어봤어요? 돈줄 내주자. 저 사장님 돈줄 내줘야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많이 시켜서 먹고 또 나오면서 막 2배로 계산하고 나중에 또 올게요 하면서 막 계산하고 막 후원금 보내주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여기에 같이 단체를 만들어서 가입하고 학원 하는 원장님들도 우리 학원도 하겠다. 뭐 극장 운영하는 분들도 한번 공연 보려면 몇만 원이 필요한데 그 카드 들고 있는 애들은 그냥 와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장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돈 벌고 더 뭐 장사를 확장하고 이런 목적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업적으로 보면 이게 소문이 퍼지면은 멀리서도 막 찾아와가지고 이제 적자가 나고, 그러면은 지속하지를 못하고 가게가 망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이 종종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치킨집,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도 이제 형제가 밥 먹고 싶어, 치킨을 먹고 싶어 하는데 이제 돈이 없는 걸 보고 그냥 먹어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고, 그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때 너무 고맙습니다 편지 온 게 또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멋진 사장님은 내가 돈줄 내줘야겠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막 치킨 막 시키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머리를 굴리면은, 사업을 잘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풀고 나누고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본인도 막 2, 3개월 있다가는 이제 장사를 접어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다가 뭐 이런 일을 하고 갑자기 대박이 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는 모습인 거죠. 또 이제 이런 구두 가게가 있어요. 구두 가게. 아지오 구두라고 좀 비싼 구두인데, 수제 구두예요. 수제 구두. 근데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대부분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디 취직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어디 취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오래 일을 하지 못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분들하고 같이 평생 가겠다는 마음으로 구두 만드는 일을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구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보통 사업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면은 비정규직 그냥 알바들 뽑아가지고 구두 만들게 하고, 기술 있는 사람 몇 명 빼고는 나머지 작업은 다 알바들 시키고, 그리고 하다가 막 손가락 막 찔리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 가야 돼. 그러면은 잘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리고 여기서 다쳤는데 그럼 알아서 해. 이러고 새로 뽑고, 이렇게 하면 돈이 제일 적게 들어요. 그렇게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값도 비싸지고, 비싸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살라고 하잖아요. 품질은 최대한 좋게 하지만 어쨌든 일도 느리고 힘든 장애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같이 이제 구두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했어요. 이 회사가 망했었어요. 근데 망했다가 다시 이런 좋은 뜻으로 한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막 난 좀 비싸도 이 구두를 사겠다 뭐 이러면서 많이 사고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이효리는 모델이, 이 구두 모델이어가지고 놔둔 겁니다. 제가 좋아해서 놔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이런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선으로 삼는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반대되는 이상한 행위인데,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잘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용기를 얻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 보고 여러분이 용기를 얻어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는 잘 용기가 안 샘솟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예들을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한다고 하는 말을 안 따르고 정반대로 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희생하면서 살고 끝까지 이 악물고 정직한 길로 가면은 성공할 수 있겠는데, 이거 용기를 얻고 이제 여러분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복받는다, 축복하겠다, 성공한다 하시는데, 몇 가지 요소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경청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경청. 자, 혹시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책 읽어본 사람? 모모. 트와이스 모모 말고 모모.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독서를 영 안 하니? 이건 필독서 이런 거 아닌가? 모모 필독서는 아니어도 되게 많이 읽었을 것 같았는데, 이 모모 저도 읽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모모에겐 슈퍼 파워가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모모한테 가봐 이렇게 이제 해요. 막 힘든 일이 생기고 막 절망에 빠지고 막 슬퍼하고 있으면 모모한테 데려가요. 모모한테 가봐. 모모한테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모모에게 있던 능력. 왜 사람들이 힘들면 모모를 찾아갔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못해도 머리가 좀 안 좋아도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잔머리가 있으면 이제 시험을 좀 잘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지금 설교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딱 유추할 수가 있죠. 맞아.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충분해요. 공부 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험은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 모모는 잘 들어줬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잘 들어줘요.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거기 가면은 뭔가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고 위로받는 것 같고 슬픔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모모한테 가보자, 모모한테 가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거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듣는 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세밭이라는 프로 본 적 있어요? 세밭이 이제 짧은 강연들, 미국의 테드 이런 비슷하게 이제 강연하는 프로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이 경청에 대해서 짧은 강연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큰 로펌에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후배였어요. 선배들이 많이 있고 아직 이제 연차가 2, 3년밖에 안 됐었는데 자기한테 큰 사건을 하나를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은행하고 연관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변호하는 일을 내가 맡을 짬밥이 아닌데 내가 벌써 이렇게 인정을 받았단 말이야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선배들이 다 거기서 몇 번 어려움을 겪고 이건 너무 하기 싫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인가 봤더니 아주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좀 할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어떤 업무를 보고 막 이렇게 상담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열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조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고객한테 막 이러면서 언쟁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 한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어서 몇 년째 지금 그 은행한테 소송을 걸면 이제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증인을 신청해요. 그 지점에 있는 직원, 부행장 막 이러면서 막 다 증인을 신청하면 증인이 되면은 와야 돼요. 재판장에. 그 재판장에 나오고. 근데 그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해서 괴롭히는 거야. 소송 걸고, 그래서 재판이 열렸다, 그러면 출석해야 된다, 그러면 나와라, 또 소송 걸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님이 재판 기록을 막 보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살펴보면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랑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노인네가 뭐가 그렇게 화나고 열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은행을 괴롭힐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첫 재판 본인이 맡은 거에 딱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대요.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셨어요, 막 이러면서 조금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이렇게 잘 이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겸손한 태도로 인사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짧게 이제 그날은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니 한 3, 40분을 막 하소연을 하더래요. 자기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 들어드리고 그냥 공감 간다고. 근데 저도 직장인이어가지고 회사에서 이거 변호 맡으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차피 못 이기시는데 그럼 마음이라도 조금 어떻게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공감을 해드렸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필요한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명함을 줬더니 나중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이 또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맡았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랑 싸우는 적인데 여기서는 또 그 사람의 사건을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그 쟁쟁한 선배들이 다 해결 못하고 계속 이제 하던 그런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변호사 하면은 말 잘 해야 되잖아요. 그 글과 말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분은 이제 듣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잘 들어라. 들으면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만 변화시킬 뿐 아니라 잘 듣는 거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또 사진, 다음 사진.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프랜차이즈예요. 미국 가본 사람 있어요? 미쿡물 먹어본 사람 있어요? 몇 명 있네. 거기에서 이제 거의 제일 뭐 맥도날드, 뭐 쉑쉑버거 이런 것보다 더 인기 많은 햄버거 브랜드거든요. 인앤아웃이라고. 인앤아웃 뜻이 뭔지 알아요? 인앤아웃? 보면은 여기 요 프랜차이즈 보면은 요 지금 컵 밑에 부분이잖아요. 컵 밑에 부분에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존 마탱 아니고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곳곳에다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딱 이렇게 박아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뭐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인데, 인앤아웃 뜻은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에 신명기 28장에서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에서 이제 나온 것이기도 한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요거 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들어가는 대로 이제 나온다. 이제 먹는 대로 이제 나온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입력하는 대로 이제 출력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명한 말도 있거든요. 이제 네가 먹는 음식이 너를 만든다. 네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이게 좀 이제 심오한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를 입력시키죠.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그렇죠? 뭘 여러분이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출력이 나오느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이제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9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은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잠언에선 반복적으로 이렇게 악하게 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도 가지 마라, 사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내는 친구가 지난달에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뭐 욕을 한다든지 계속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제 사람이라면 계속 그걸 들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이 욕을 하고 있거나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이 불평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주의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뭘 들어야 돼요? 그런 불평하는 말, 악한 말 계속 옆에서 듣지 말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고 멀리 떠나고 지혜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지혜의 말을 이제 계속 들으면은 지혜로워지고 지혜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 20살인가? 아무튼 이제 딱 처음 대학을 갔을 때 저는 음악하는 학교를 갔었거든요. 대중음악. 그래서 이제 뭐 보컬 노래하는 저 동기 중에 이제 여러분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길구봉구라는 가수가 이제 제 동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하는 이제 과였는데, 과의 구성원들의 한 반 이상이 경상도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이 제일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뭐 부산, 뭐 대구, 부산, 대구 말고는 사실 경상도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때는 김해는 뭐 교과서에서 이제 김해 평야 때만 몇 번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한 50% 조금 안 되게 그래도 꽤 많은 인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제하는 그룹 안에서는. 근데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서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에서 온 형들이 있었어요. 밴드, 전라도에서 유명한 밴드 생활 하다가 이제 단체로 같이 우리 과에 들어온 이제 형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 구수하거든요. 뭐요? 막 이러면서 이제 구수한 사투리를 쓰는데, 한 3주도 지나지 않아서 경상도 사투리가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경기도 사람이었고, 먼저 서울 토백이들부터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게 유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막 다른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쟤네들은 왜 경상도 애들끼리 저렇게 다 많이 뭉쳐 있냐 이럴 정도로 막 사투리를 쓰고, 그게 점점 번져서 이제 저도 쓰게 되고, 이제 서울 사람,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한 달쯤 지나니까 전라도 사람들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경상도 부산 사람들이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말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경청이 왜 중요하냐? 경청을 잘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잠언의 교훈을 따라서 잘 듣고, 특히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 약한 자들의 이야기, 또 신음소리, 우는 소리, 뭐 이런 거 잘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만 거기서 여러분은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어야지 나중에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공하고 잘 살려면은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혹시 이 프로 본 적 있는 사람? 진짜 사나이, 이 가짜 사나이인가 진짜 사나이인가 이게? 헷갈리네. 아무튼 그 사나이, 한참 인기 많았던 예능인데, 뭐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좀 재밌게 보지 않았어요, 이 프로? 네, 이게 저는 뭐 TV가 없어가지고 잘 보진 않았지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짤들이랑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이게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뭔지 기억나서 알겠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이제 해군 함정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건데,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뭐 적군이 나타났다, 아니면 뭐 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백고동 같은 걸로 신호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래서 뭐 화생방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면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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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계로 하는데, 그걸 입으로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웃음이 터져가지고 막 했던 장면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지만 우리에게도 위급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음을 보내시는데 그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듣고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잘 안 듣는 사람은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경보음을 보내시죠. 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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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시는데, 이거를 이제 평소에 잘 귀 기울여 듣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잠깐 이거 화생방 경보인데?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알 수가 없지. 화생방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독면을 찾아야죠. 일단 이 마스크로는 안 돼요. 방독면을 찾고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화생방 연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고 이제 대피를 하든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몰라. 평소에 잘 안 들었어. 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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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뭔 소리야 하면서 이제 어리버리 하고 있다가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이 잘 돼서 이제 경청하는 사람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들의, 약자들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듣는 귀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난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슬피 울고 있고 고통스럽게 막 끙끙대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야. 못 듣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서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굉장히 냉철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귀가 없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친구들아 도와줘 할 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다 하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죠. 이 경고와 비슷한 시가 있어요. 시 비슷한 건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이게 독일의 그런 이제 배경에서 나치 치하에서 나온 시인데,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뭔 뜻인지 알겠죠? 근데 잘 안 와닿죠? 그래서 더 잘 와닿을 수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처음 그들은 담뱃세를 올렸다. 난 흡연자가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들은 주류세를 올렸다. 난 음주자가 아니므로 침묵했다. 다음 그들은 자동차세를 올렸다. 난 운전자가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리고 그들은 치킨세를 올렸다. 내 치킨을 위해 나서줄 사람은 남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도와주세요, 끙끙 막 이러고 있어도 못 듣는 거야. 못 듣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잖아요. 이웃의 신음에도 귀 기울이게 되고, 이웃의 신음에 귀 기울여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돕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단순히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의 태도가 큰 도움이 되고 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서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 안에서, 거룩하신 의논 안에서 서로 대화하시고 들으시고 하는 그 방식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일하신 게 이 창조고, 그렇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는 막 높은 자리에 힘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말하니까 너희는 이제 듣기만 해, 이런 자리로 가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제 과정이 아니라 점점 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네가 어딨냐? 예, 부르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듣는 귀가 있어서, 듣는 귀를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잘 들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엘리 제사장 곁에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지냈는데, 이제 자다가 누가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 어르신이 부르는 줄 알고 네 하고 이제 달려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했는데 너 안 불렀는데,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되고,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거 너 하나님이 너 부르시나 보다 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듣는 귀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구예요? 그렇죠? 딱 나오죠. 솔로몬. 예.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는가? 솔로몬이 이제 1천 번제를 드려요. 1천 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 뭘 원하냐?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야,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이러면 여러분 뭘 말할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럼 패스. 이러면 얼마나 아쉬워. 생각하고 있어야지. 너 뭐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시간을 뛰어 넘어가지고 뭐 대학 입학 이후로 가게 해주세요. 뭐 라든지. 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솔로몬은 이제 왕인데 뭐 강력한 군사력을 주세요 라든지, 뭐 건강을 주세요 라든지, 더 넓은 땅을 주세요 라든지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이제 뭘 구했냐면, 여기 보면 좀 긴데 어디를 읽어보냐면 맨 밑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용기? 지식? 뭐 이런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특해 하시면서 듣는 마음을 주시죠. 근데 듣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주세요 했더니 오! 그래, 너 좋은 거 잘 구했다. 내가 너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주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총명한 마음이에요.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 달라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듣는 마음 플러스 이제 부귀영화까지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잠언이 솔로몬이 이런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듣는 게 중요하다. 너희가 잘 듣는 사람이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온다. 너희 성공하고 싶고 이제 뭐 진짜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냐? 그러면 잘 들으면 된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메시지고 잠언의 메시지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이제 지혜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지난주처럼 길게 하면은 너무 참 미안해서, 자,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뭘 강조하고 있어요? 뭘 속히하래요? 듣기를 속히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죠. 이게 이제 사실은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별로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뭐가 제일 효율적이겠어요? 실제로 해보는 거. 여러분, 체험학습. 그래서 이제 저에게 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자, 이제 유라천으로 가자 해서 다 나가가지고, 내가 먼저 유라천을 물 위를 걷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걷고, 그런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딱 경험해보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한 5m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이런 거 이제 경험하면은, 몸으로 익히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건 뭐 설명할 수 없어도 그냥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유라천을 한번 가고, 다음 주는 한번 옥상에 가서 한번 뛰어내리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실제로 막 병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다가, 이제, 놀라운 기적으로 의사들도 이거 살 수 없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거 경험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죠.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 지루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냐면 듣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몇 번 뜨거운 거 경험하고 나서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 최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듣는 훈련을 여러분한테 시켜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듣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이 이런 지루한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막 상자에다가 하나님 말씀 적어놓고 그거 손목시계처럼 메고 막 이마에다가 매놓고 문에다가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붙여놓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귀를 기울이면 복 받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면 성공하게 돼요.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겠어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묵상, 제가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강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라는 거를 이제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이제 묵상하고 이제 귀 기울여 듣고 이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